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적 볏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자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부지런히 해 오셨을 것이고요. 그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아쉬움 가운데 찾고 두드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여인의 그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 말씀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지요. 드라크마는 로마의 화폐 단위로 우리나라 돈의 환율로 따지면 약 1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당시 물가 지수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큰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그 10만 원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여자분이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고 합니다. 느낌은, 뉘앙스는 10 드라크마가 전 재산인, 그것이 전부인 여자분이 10분의 1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이 드라크마는 은화로 된 동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을 굳이 여자였다고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되었을 텐데 여자라고 표현을 하신 것을 보면 이 은하의 가치가 여자들에겐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 여성들은 이 은하에 작은 구멍을 내거나 고리 구멍을 만들어서 실로 엮은 다음에 머리 장신구로 사용했을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또 이 은하를 가난한 신부의 집착금으로 쓰여져서 아무래도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 이 은하의 가치가 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가난한 여인이 자신에게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그리고 귀중한 큰 돈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 은하를 찾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네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은하를 분실한 여인이 등불을 켰던 것은 지금이 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집이 변변한 창문도 없는 작은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난한 이들의 집은 크기도 작고 천정도 낮아서 창문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 안으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낮에도 등불을 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변변치 못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름값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등불을 켜놓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름값이 들더라도 불을 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름값보다 은하의 가치가 더 컸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난하지만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는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기름을 써야 될 때는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교훈은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면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중한 드라크마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등불을 켤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빗자루로 쓸며 집을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평평한 안반 위에 집을 지어서 가능하면 건축 자재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바닥이 그냥 암석인 겁니다. 그래서 빗자루로 방을 쓸면 어둠 속에서라도 그 은하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빗자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빗자루는 청소할 때 쓰는 물건이죠.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른 용도로도 쓰여야 되는 것입니다. 짐작컨대 이 여인은 청소하느라고 거의 매일매일 빗자루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미 청소를 끝내고 제자리에 갖다 놓은 빗자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빗자루 다시 가져와서 써야 됩니다. 그것도 몇 번이고 계속해서 써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에도 지겨운 일을 또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여자 성도님들이 주방 봉사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집에서도 소뚜껑 운전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주방 봉사해야 되느냐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청년 중에 유치원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 전문 지식으로 교회 학교 아이들 좀 지도해 달라고 교사로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애들에게 시달렸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시달려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마음이라면 봉사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학교에서 교편 잡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에 투입이 되어져서 대부분 열심히 봉사해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지겹고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힘드실 텐데도 그렇게 봉사해 주시는 그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자세가 바로 가치 있고 소중한 일에 그 빗자루를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소해 주셨습니다. 주방에서도 봉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찾도록 찾고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은하가 집안에서 없어졌으니 분명히 집안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을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끝까지 해낸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더라도 끝장을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포기를 빨리 한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그것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당장 힘에 부치고 뜻대로 되지 않으니 쉽게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 길이 옳은 것인 것을 알고 이 길로 들어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 많지 않으시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힘도 들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여인은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열정도 있고 성실했다는 뜻이겠지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에 나는 얼마나 부지런했는가, 나는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 나는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도현 작가님의 너에게 묻는다는 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첫 구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열정이 남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따스한 온기라도 남아 있으십니까? 그 열정과 온기로 누군가에게 따뜻함과 따스함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에 얼마나 부지런하십니까?
기도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은하를 찾고자 하는 여인의 그 부지런함이 결국에는 은하를 찾는 결실을 보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부지런한 신앙생활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맛보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내셔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시작하신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드러크마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죄인 회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잃어버린 10만 원짜리 은하를 찾으면 기쁨이 있는 것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였을 때에도 기쁨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5장 말씀은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소위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실 정도로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이것으로 얼마나 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흉을 보고 욕을 해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해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런 은하를 다시 찾으실 때 그 여인의 심정을 통해 잃어버렸던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신가를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찾은즉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러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결국 드라크마 찾아냈는데 그 드라크마 찾았다고 사람 불러다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작은 파티를 열었다는 뜻입니다. 잔치를 했다는 뜻이겠죠. 어쩌면 이때 들어간 비용이 다시 찾은 은하 한 개의 가격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파티를 열었다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구절에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벗과 이웃들을 불렀답니다. 초대한 거죠. 두 번째를 보시면 모아놓고 말을 했답니다. 간증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새생명 축제의 원조가 이 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뻤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행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인 것입니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기 때문에 여자의 집이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찾아야 됩니다. 찾다 보면 등불도 켜야 되겠지요. 빗자루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손해도 발생하겠지요.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흉을 봅니다. 비판을 합니다. 돈을 왜 그런 데다 쓰느냐? 예수님을 비판했던 누구와 같이 이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비판합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당시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을 비판하는 소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찾아보자고 함께 일해 보지 않겠느냐고 권면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결국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세 사람 종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죄인을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들을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전도해 보겠다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 계시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열심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제는 깊이 뉘우치고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에도 분명 회개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애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성도로 살지도 않고 일꾼처럼 봉사도 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찾아보지 않으련,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품어보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아가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어여쁘게 여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5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